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웃들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5장 21절 22절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큰 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6월절과 그 다음 오순절 성령 열매를 맺는 처음 열매를 맺었던 맥주절 초실절과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알곡의 알곡들을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또 짐승을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시고 또 가정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초실절도 오순절날 50일 만에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의 임함으로 오순절도 이루어졌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생활을 그것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또 알곡을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모든 물을 주시고 모든 기후를 주셔가지고 호박도 자라게서 열매를 맺고 사과도 열매를 맺고 감도 귤도 바나나도 무도 배추도 그 밖에 쌀 벌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똑딱하는 1초 동안에도 큰 우리를 죽이는 그 화살이 우리를 겨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추수감사의 예배의 근원은 원래 구약의 초막절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가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교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력이 돼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도 보통 개혁주의에 속한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 국교의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미대륙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란 신대륙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11월 달에 그 옥수수 같은 거, 또 약간의 여러 가지 곡식과 또 칠면조 이런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거의 절반 인구가, 이주해온 절반 인구가 풍토병이나 또 인디언들 습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고 한 절반밖에 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벨사살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그 아들에 속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유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술을 먹으면 나의 어떤 본심을 잃어버리고 저부터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벨사살왕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부함으로부터 철저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바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분봉왕들과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술 한두 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술이 이제 너무 지나쳐서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잃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아주 나쁜 생각을 가져준 것입니다. 너 부왕이 저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다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귀한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너희 신들을 찬양하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이 벨사살왕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잔을 가져오라. 그 잔들을 가져오라.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겠다. 다 한 잔씩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왕의 벽 앞에 어떤 그 손이 나타나더니 그 벽에다가 메네 데벨 우발시, 메네 데벨 우발시라는 이 글자가 쓰여진 거예요. 왕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들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고통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메네 데벨 우발시라고 써진 글을 그 사람들에게 저 글자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글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지. 다니엘이라는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들어있다. 신들의 영이 들어있는 자다. 그는 부왕 때부터 나라에 관한 모든 이상과 모든 몽조를 다 깨달은 자였고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보다 100배나 10배나 더 나은 지혜가 있다. 그를 데리고 오면 그는 이 글자를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 해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글을 해석합니다. 그게 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6절, 27절, 28절까지. 5장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따라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그 글자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의 나라가 나눠질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걸 해석해보니까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입니까? 29절에 저에게 자두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다. 제3인자로 저를 세우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간에 지금 총리 중에서 세 번째 V3가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그 벨사사랑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됐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술도 술이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의 진리, 음녀가 말하는 교리를 말합니다. 음녀가 말하는 교리, 즉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종교다운지의 그 포도주, 종교다운주의라는 그 포도주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음녀가 준 그 포도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 더 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를 축복해 주고 너에게 경제권을 주고 어떤 말로도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제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대로 살아감을 인해서 초대교인들처럼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전토와 지구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잡혀서 온갖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그 고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그 고통을, 그 모진 고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고문이 내게 가질 때 나에게 주님께서 마치 주사를 놔서라도 그 고문의 고통을 못 이겨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부터서. 어떻게 일제 36년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온갖 고문을 가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손톱을 다 빼버리고 이쑤시개로 손톱 사이를 찌르면서 고문을 가하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히브리서에 고린도서에 보면 믿는 것 때문에 광야와 산중과 암흑에 거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모든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됐어요. 다니엘처는 불의 세력에 매려서 불을 7년에 뜨거운 불을 이기기도 했지만 그냥 불에 타져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줄 압니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은혜로 가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 죄와 불의와 우상 숭배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은 나의 어떤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내 용기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에 대지. 음료의 포도주, 음료의 종교도한지 그런 사상, 예수만을 구했다는 그런 사상은 입에도 담지 마라. 귀에 들었으면 씻어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입니다.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조상도 믿고 어떤 신도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밀공도 믿고 몰렙도 믿고 여러 가지 신을 믿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의 정결과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회개하고 이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가장 강대국으로 세워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4장 20절에 4장 30절에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이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교만이 부르더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단의 말이라는 걸 알고 알았어야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로 바벨론 나라가 건설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도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기가 바벨론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자기가 그 성이 자기의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아닌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입에서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바깥에서 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왕이 갑자기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신하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실에 가두고 왕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7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4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되돌려 그 위엄과 광명을 되돌려 주시고 그 모사들과 관원들을 되돌려 주시고 나라를 다시 되돌려 주시고 왕위를 다시 되돌려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년 동안 미친 자가 돼서 고생하고 그리고 그때서 깨닫고 이제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 왕에게 유언으로 그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는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벨론, 메대, 바사, 로마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그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오늘 대신들과 함께 이제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옛날에 따라 술 한 잔 먹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면 술을 먹어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서럽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지 옛날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요 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으로는 가장 고문이에요.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데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없다는 것은 진리인데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석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졌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어요. 공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이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도 증명되고 성경 증거되어 있고 그 부활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그리스도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때를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다시 오실 때는 열매를 거두러 오시요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었느냐? 예수 믿었더니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과연 너는 얼마나 변화된 열매를 맺었냐?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속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인과 인과 자비 양세가 중성과 은혜 절제를 받느냐. 자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열매를 맺느냐. 그 결과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어린 행실로서 신부단장에서 금돋고 점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이런 열매를 거두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사랑은 그날 술을 취하고 결국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5장 27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율법주의 믿음인가 다른 복음이 섞여져 있는 믿음인가 달아보시고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로 언입되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오. 할렐루야. 그 믿음은 100%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행위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구나 헌신했구나 내 이웃을 사랑했구나 하고 우리에게 상급과 멸관을 줄 때 주여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면 다시 그 모든 멸관과 멸관의 상급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아는 성도면 이 땅에서가 주일 안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 시험 될 일도 없고 내가 이 꽃을 했는데 내가 누가 꽃을 했는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성탄절에 뭐 과일을 갖다 놨는데 인정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헌금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 아무 필요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남을 섬기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상급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수고하고 잠 못 자고 희생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행히 책에 기록하시고 그날에 상급으로 멸류관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날에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것만큼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주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마지막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요 초고속 승진한다. 초고속 승진. 예, 막 초고속 승진하겠어요. 막 스펙을 쌓거나 왕에게 아부하거나 여기저기 인맥을 형성하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초고속 승진하면서 나라는 국권은 바뀌어도 이들이 평범한 그런 지방 장관에서 점점 승진하더니 내게는 책임 총리가 다니엘은 책임 총리까지 책임 총리, 국무총리, 책임 총리. 우리나라는 8도인데 이 바벨론 나라는 내중에 메데나 바사 이런 나라는요 120도였어요. 120도.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총괄 총리로서 왕 바로 밑에서 제2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진급이 그들이 초고속 승진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오직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이렇게 총리들로 그리고 또 핵심 총괄 핵심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오.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을 더럽힙니까? 세속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주여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열어주시고, 재능을 열어주시고, 이상과 몽전을 깨닫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알곡으로서, 많은 상급을 받을 자로서, 하늘의 스타들로서 주 앞에 인정받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